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인입니다. 주의 날이 두려워 가슴을 떨면서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받는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하는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죄악을 토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질병이 무서운 위세로 전 세계로 확장하는 지난 한 주간도 선택받은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드림 공동체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닫는 공포와 슬픔, 낭만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과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과 기쁨을 누리는 일상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엎드려 자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눈물과 탄식의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어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 예배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상황을 통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용과 포용으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진 심령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많이 가진 자들과 덜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의 위세가 꺾인 지금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방역 의료직과 관련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국민과 정부, 환자와 의료진들이 서로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듣는 자마다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이 혼란으로부터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활발한 교제가 없는 기간이지만 간절히 기도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의 각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살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사 수치 고통 겪으시면서 구속하여 영원 생명 내게 주시니 오직 주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주께서 나 위해 행하시니 너무나 크고 엄청나니 오직 주 위하여 나 살리라. 나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영광 중에 주님 예수 배울 그날에 못 박히신 발에 엎드려 주의 자비 사랑 은혜 감사드리며 성도 함께 찬양 드리리.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며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주께서 나 위해 행하시니 너무나 크고 엄청나니 오직 주 위하여 나 살리라. 나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빌라도나 대제사장 등을 찾아가셔서 한 말씀 하시면 통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나 헤롯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에 중요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도 거의 즉각적인 인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이 나름 걸리는 점진적인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 말씀을 잠시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 후 이러한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동상지기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요박교회 담임이셨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10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각각 만났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언제인가부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랍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접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리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에 두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비슷할지언정 차마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도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여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지할 영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규정하는 틀 속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상반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두 제자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진짜 이유, 그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 즉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 엠마오의 위치는 오늘날 정확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엠마오는 외세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유대혁명가 유다 마카베오가 그리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적어도 엠마오에서 나름 한 자리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허망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꿈이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순간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고 많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다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2주 전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근저에는 믿음에 대한 왜곡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신뢰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나 호기부림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불릴 뿐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능한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내 욕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만을 예수님께 투사시키며 강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내가 그렇게도 믿었는데 라며 그 믿음은 허탈감과 실망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무너지자 두 제자는 그곳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바로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식일법에 걸려 본의 아니게 하루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안식일법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에서 부득불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누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길이 막히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여간 부활절 오후 실망하고 낙담한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불이 나게 뒤쫓아 가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불이 나게 뒤쫓아 가시는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기초할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들과 어울림을 갖고는 있었지만 중심권에서는 좀 벗어나 있던 외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셨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모습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마의 경우처럼 내 손과 내 허리를 만져보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왜 실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나 살아났단 말이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눈으로 기적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느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내 욕심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습니다. 생각하면 이러한 과정 자체 모두가 은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중심권에서 벗어난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했지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 차마 예수님께로 가까이, 어쩌면 예수님께 말 붙이는 것조차 힘들어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치 이웃에게 말을 하듯 편안하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상상을 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뒤틀리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약 11km가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소는 출발점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적 배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은 아마도 모짜라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모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두 제자는 적어도 6km 이상을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던 1세기에 잘 닦여진 양질의 도로를 이용한다면 하루에 평균 27km 정도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도로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시간에 2-3km 정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의 심리 상태는 매우 낙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멈추기도 하고 천천히 걸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4시간 이상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며 오랜 시간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회복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성찬을 연상시키는 장면 속에서, 즉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열리며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밝은 낮에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정작 어두운 저녁에는 예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성찬을 연상시키는 장면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모습은 오늘날 예배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며 믿음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과 예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만나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늘 인지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늘 돌아보고 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인지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금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본당을 개방하여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월 첫 주일 전까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좀 더 이곳을 기도의 열기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봉헌 예물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늘 인지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